오늘 말씀은 우리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안식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와 또 주일을 지키는 것과 잘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창세기 2장에 안식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 중에 4계명이 나오죠.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책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갔죠. 나무하러 갔다가 그것이 이렇게 불통이 났어요. 그랬을 때 이 안식일에 나무한 일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안식과 관련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가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자주 부딪혔던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그렇게 일을 하느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때 그들에 대하여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에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쳐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강조했고 오늘날 또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행동하는 것, 주일에 돈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식당에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이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안식에 대한 첫 출발, 이 창세기 2장의 안식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본질을 알면 우리는 주일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창조의 완성,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을 살피게 됩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세 가지 부분을 특별히 이 일곱째 날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였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두 번째로는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일곱째 날 그것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내용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천지창조 관련해 가지고 일곱째 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성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 있어가지고 조금 부족함이나 아쉬운 부분 없이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근데 일들을 하면서 100%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100%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늘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어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하고 나서도 보면 부족함이 있죠. 아쉬움이 있죠. 누군가가 작품을 만들고 누군가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나서도 보면 정말 잘 지었다고 하는데도 가보면 여기는 이렇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천지창조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어떤 부족함이나 아쉬움 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였다라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하나님의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계속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어요. 여섯째 날까지 계속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고 그 모든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그 이 세상은 어떤 아쉬움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였다. 그것을 오늘 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창조였는데 그 창조를 몇째 날 마쳤다라고 하면 일곱째 날
그 모든 창조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창조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며칠 동안 했어요? 창조한 거는 6일 동안 창조했죠. 창조의 맨 마지막 사람을 창조한 것이 6일째 창조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일곱째 날 완성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일곱째 날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에는 이 세상의 창조물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창조물들이 일곱째 날 하나님의 그 안식의 보관으로 들어가고 그날의 그 거룩함이 특별하게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완전한 창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창조대 하나님의 그 안식과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창조의 완성이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6일 동안 창조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그 복을 누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완성했다.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일곱째 날 완성하시고 안식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안식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안식의 의미를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고 그날 쉬시는 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시는 날로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안식했다라고 했을 때 안식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쉬고 멈추고 끝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안식했다라고 하나님이 쉬셨죠. 일곱째 날 창조하시고 쉬셨죠. 또 하나님은 일곱째 날 창조하는 일을 이렇게 멈추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일하고 나면 피곤해서 쉬어야 돼요. 6일 동안 일하고 나면. 근데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땅끝까지 창조한 여호와는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시라라고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쉰다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하다가 중간에 피곤해가지고 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완전히 끝마쳐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그 일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쉴 때는 두 가지죠. 어느 때는 일하다가 피곤해가지고 중간에 쉬는 경우가 있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쉬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창조하는 일을 다 쉬시고 멈췄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일곱째 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셨는가? 여기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고 끝냈다라고 하는 거는요. 창조하는 일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셔요?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죠. 그래서 이 창조하는 일을 멈춘 것이지 하나님의 일곱째는 아무 일도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나서 네가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일을 끝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 하실까요? 창조하고 난 이후에 이 창조물들이 끊임없이 그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돌보시는 일을 해요. 그리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끊임없이 구원함으로 다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안식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일을 안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또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세 번째도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한 창조물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 만족과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기쁨이 넘친 상태 가운데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래서
여섯째 날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보면 나의 손으로 창조하노라 하고 이 창조물들을 보고 하나님은 지금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안식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 안식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또 뭐 하셨다라고 하고 있느냐면 일곱째 날 이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는 그날 하신 일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복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일곱째 날 자체에 복을 주셨을까요? 일곱째 날 하나님 창조한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을 준 거예요. 또 거룩하게 했다라는 특별한 날로 구별했다라. 그날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들에게 복을 주었는데 어떤 복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안식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물들은 6일날 창조된 이 모든 창조물들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창조된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의 복 안으로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세상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 그 복을 누리고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세상이에요. 자, 창세기에 보면 일곱째 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다음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일곱째 날 다음에 여덟째 날, 아홉째 날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다시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일곱째 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창조물들은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복 안에서 모두가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일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안식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제 생을 마감한 날까지 늘 뭐 하게 됐냐면 바빠요. 애들도 바쁘고 어른도 바쁘고 우리 어르신들도 바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끊임없이 늘 일을 하고 살아요. 일. 뭔가 끊임없이 일을 해요. 일을 하다가 잠깐 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것을 알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일하고 노동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은 일하다가 일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살도록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고대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은 뭐였었냐면 모든 인간은 신을 위해서 지어졌고 그 신이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지어졌고 인간은 그 신의 노예로 살도록 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안식의 복을 누리고 살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안식의 복이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 알 수가 있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은 단순한 어떤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창조물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풍성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기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주었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흘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평화로운, 정말 생명이 풍성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 짐승의 이름들을 짓게 하죠. 우리가 어떤 동물 이름 하나 지어도 얼마나 머리 아파. 자식 한 명 이름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머리 아파. 아담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수준에서 짐승의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이 굉장히 탁월하게 지었기 때문에 짐승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보고서는 둘이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2장의 모습은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짐승과 모든 생물들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정말 그 참된 복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안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는 정말 꿈과 같죠. 사람들은 에덴 동산 이거 안 믿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에덴 동산과 완전히 반대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와 평화와 기쁨,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한다면 그 안식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자연의 세계도 보면 그 동물들이 철저히 약육 강식의 세상이에요. 이 동물들도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강한 동물에게 금방 잡아먹히죠. 늘 긴장하고 늘 먹히고 늘 잡아먹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대의 전쟁이 보면 그 당시에는 칼과 창으로 했었던 전쟁이에요. 오늘날에는 이게 지능이 발달을 해서 직접 사람들이 만난 것이 아니라 핵전쟁을 하죠. 끊임없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죽이고 노동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죽여야 되는 이 전쟁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안식이 깨진 모습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이 지금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땅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고 아담에게 그랬죠. 네가 이제는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 하와에게는 네가 임신하고 수고하고 그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기르는 그 고통. 그리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 인간은 결국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다가 죽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안식이 깨진 가운데도 다시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먼저 대표적으로 누구를 부르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고성 그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흙리기기와 그 다음에 벽돌을 짓고 하면서 그들의 하는 모든 일이 다 고된 노동이었다라고 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하게 평생 동안 종으로 살다가 평생 동안 일하다가 휴식이라는 건 안식이라는 건 모른 채로 자신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로 창조된지 모른 채로 그냥 종으로 노예로 일하다가 죽는 것이 당연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기 위하여서 이 신의 산으로 부르고 이곳에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평생 동안 종으로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본래 안식을 누릴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식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마다 너희들
뭘 알라라는 것입니까? 본래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그들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기억할 것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희들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그때마다 너희들 뭘 기억하라고 하고 있느냐면 너희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을 기억하라. 안식한 것을 기억하고 그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을 주고 특별하게 그 안식의 보관으로 불러들였다라.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은 너희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 6일 동안은 그렇게 노동하고 수고하고 땀 흘렸을지 모르지만 일곱째 날 이 안식일에 그 안식으로 너희를 본래 목적대로 창조하시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신 또 쉼을 누리고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너도 쉼을 누리고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모든 동물들까지 모든 너에게 찾아오는 손님들까지도 다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의 보관으로 불러드리는 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인도해낸 것을 기억하라는 너희들 평생 동안 노예와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 죄로 인하여서 안식에 망가지고 깨뜨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나는 다시 건져내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고 안식을 누리도록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안식으로 다시 초대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 안식 가운데 부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너희들을 진정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그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또 그때를 소망하면서 또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이 안식을 외쳤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게 무엇이냐면 장차 이새의 줄기 다윗의 집안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가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장차 구원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자가 오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이 그림이라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어울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런 그림을 상상이 갑니까? 이런 그림 상상이 안 가죠. 바로 잡아먹히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또 뒹굴고 어울리고 하나가 되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과 함께 있고 사자가 풀처럼 풀을 먹고 그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한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더 이상 해됨도 없고 더 이상 상함도 없고 다치는 일도 없고 여호와를 풍성히 알고 그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때를 소망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찬양을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가 나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은 꽃동산이 된대.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함께 뒹굴고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오리.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다시 오실 그때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걸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제자 오카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제자 오카눔 영화를 보면 제일 첫 번째로 그 사랑의 교회 거기에 나오면서 이 찬양이 흘러요. 오카눔 목사님과 그 성도님들이 힘있게 뜨겁게 찬양하는 이 찬양이 흘러요. 이 장면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나요. 그러니까 왜 영화에서 이 첫 번째 이 장면을 그렸겠어요? 오카눔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사랑의 교회만 그러겠어요. 오늘 예배드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때를 꿈꾸면서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있을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했고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교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 회복하는 일을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보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줘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느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되는데 자리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이 38년 병자가 안식일에 고침을 받은 거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일했다고 화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목해야 됩니까? 안식일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서 있다고 해요. 안식일은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이렇게 병든 자를 안식하는 일을 위하여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약에서부터 예언하는 그 안식을 주는 자가 바로 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네가 어떻게 일하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셔요? 병든 자, 안식을 잃어버린 자를 안식하는 일을 했죠. 근데 그 일을 구약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안식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식이 없는 노예들을 건져내는 안식의 일을 하셨고 자신도 그 안식의 일을 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보면 18년 된 꼬부라진 병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된 꼬부라진 병자 귀신 들리고 정말 몸을 펴지 못하는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죠. 유대인들은 또 난리가 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탄에 매여서 18년 동안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내가 고쳐주고 안식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사람은 그냥 일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죽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안식의 복 안으로 사는 존재로 불렀고 내가 이제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 믿고 있죠.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그 안식을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까?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내용을 보면 그렇지.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받고 하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까지 그 안식을 많이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그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그러면서 성경은 안식에 들어갈 때를 알아보면서 사모하면서 살라라고 하고 있죠. 진정한 그 마지막 최종 안식의 때는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그것을 말씀하죠.
장차 모든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할 때가 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을 다 주님이 새롭게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처음 만들어졌던 하늘과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주님이 새롭게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모든 이 땅에서 흘리는 우리가 얼마나 서러움이 많아,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도 많고, 얼마나 참 슬픈 일도 많아. 그런데 주님이 최종적으로 오시는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리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고 다시는 그 밤과 같은 어두움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그 안식의 은혜를 비춰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그때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렸던 것과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영광스러운 안식의 때를 우리는 맞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차이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그 안식했지만 타락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오시고 나면 다시는 타락할 일이 없어요. 다시는 우리가 저주받거나 다시는 밤을 맞이할 일이 없어요. 정말 그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그 안식, 그 복락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 안식 안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그 안식할 때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어떤 날이냐? 주일은 바로 이 안식을 다시 한번 생각한 날이에요. 진정한 영원한 그 안식의 때가 있음을 알고 처음 창조했던 하나님이 사람을 안식의 존재로 창조해 주셨고 타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이제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그 안식이 있다는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돈을 써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 이전에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그 안식 안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안식의 복된 자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먼저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주일에 일하는 걸 멈춰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일하다가 죽을 노동하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일곱째 날 만나를 보면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지만 일곱째 날은 만나를 안 주고 6일째 만나를 이틀씩 줬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곱째 날 그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죽게 살기로 너희들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내가 먹여 살린다라는 내가 입힌다라는 내가 너 인생 책임진다라는 그러니 너희들은 일하다가 죽을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하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일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맡기고 또 쉬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주님이 안식일에 하신 일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죠. 18년 된 꼬부라진 병자를 찾아갔죠. 우리만 안식을 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만 쉴 것이 아니고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녀들과 모든 또 심지어는 동물들, 심지어는 땅까지 그렇게 누린 것처럼 안식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을 찾아가서 고치고 회복하는.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정말 그 주님의 안식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일은 더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특별히 연약한 자, 특별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해 있고 그런 자들을 또 돌아보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이 또 나머지 6일 동안 책임질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잘 쉬고 그 주님 안에서 그 진정한 안식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것을 알면요. 이 근본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이렇게 잘 알게 됩니다.
주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나중에 되면 말씀하겠지만 오늘 창세기 2장의 안식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고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고 다시 안식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